오늘은 부활절이죠. 2000년 전 유대 땅의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하고 또 기념하실 만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 싫어하는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나병 환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되어 정상적인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그들의 촌락, 나병 환자촌을 형성하고 살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대부분 빌어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마을은 사람 썩은 악취가 진동했고 희망을 잃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을에는 웃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생기도 없었습니다. 마치 반송장들이 사는 마을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랑 많으시고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은 그 나병 환자들을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마을에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기쁨이 살아났습니다.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반송장들 같이 사는 것 같은 그 마을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한 분으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막에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것 같았습니다. 어두운 동굴에 한 줄기 빛이 찾아온 것입니다. 버려진 땅에 강물이 흐르고 물고기들이 돌아왔습니다. 숲이 어우러지고 새들이 찾아와 노래했습니다. 사막에 강물이 흐르고 꽃동산이 된 것입니다. 또 그분은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찾아가셨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또 어린 아들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불 속에서 뛰어들고 물 속에서 뛰어드는, 그래서 괴로워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를 만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예타는 호소를 들으시며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온 그 아이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아버지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많은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과 함께 마을에서 살지도 못하고 무덤에서 살면서 괴성을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는 무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옷도 입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괴롭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제압하려고 잡아서 쇠사슬로 묶었지만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괴력을 발휘하여 그 쇠사슬도 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분이 혼자서 그 무서운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얌전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위대하신 분은 그 사람을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주셨고 그와 그 가족들은 행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방인들의 땅 시돈 땅에 귀신 들린 어린 땅을 둔 외롭고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시돈 땅, 아주 멀고 먼 이방인들이 사는 땅, 그래서 위험하기도 한 그 시돈 땅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과부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딸에게서 귀신을 또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 딸도 정상인으로 돌아왔고 그 과부는 사랑하는 딸을 품에 안고 행복해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그 위대하신 분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기명어리와 맹인들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들과 각종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과 그 자비에 감사하고 모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값비싼 향유를 그분의 발에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을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권력과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부와 쾌락과도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늘 경건하셨고 진실하셨고 거룩하셨습니다. 그분에게서는 죄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말라기 이후에 유대에 뛰어난 선지자가 오셨다고 다 함께 인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은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상도 그분처럼 훌륭한 분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그렇게 훌륭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분이 로마와 헤로드 왕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 당시 유월절에 온 유대인들의 숫자가 무려 270만 명이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위대한 분, 특별한 선지자를 보고 싶어서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마음 먹고 작정하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봅니다.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은 아주 특이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오늘 본문 14절 15절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거룩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 위대한 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죠.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성경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또 함께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500년 전에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에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후손일 것이 예언되었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갖게 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곳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출생지가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나시자 곧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는데 이것도 성경에 미리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사실 것과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들, 그 사역들이 예언되었는데 정말 예수님은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사시고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계시는데 이것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세계사를 많이 공부하신 분이 계십니까? 세계 위인들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인류 역사의 위인들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철저히 예언되고 그 예언된 대로 사신 분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위대하다는 알렉산더 대왕도 예언되지 않았습니다. 저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예언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과학자들, 예술가들, 어떤 정치가 종교인이라도 그 예언돼서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생애가 모두 예언되었고 그 예언에 한 채 오차도 없이 사셨습니다.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엄연하게 성경 역사에 기록된 현실이며 진실입니다. 어리석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조작되어서 기록된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작하거나 바꿀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줄로 의심하십니까? 성경의 역사를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성경의 기록은 절대로 바꿀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사본이 만들어지고 전해졌는데, 그 성경을 기록하는 일은 반드시 꼭 정해진 장소에서만 검증된 사람들에 의해서 건시관들과 감독 아래서 기록되었고, 한자라도 틀리거나 지우거나 다시 쓸 수 없었습니다. 만약 틀린 글자가 있다면 그 곁에 틀리게 쓴 내력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또 성경은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성경을 고치고자 한다면 그 사본들을 다 찾아서 똑같이 고쳐야 할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단 말입니까? 전혀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자도 바뀜이 없이 지금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자세하게 예언하고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이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라고 했을까요? 멋진 말이나 또 힘 좋고 늠름한 백마를 타고 개선장군처럼 멋지게 입성하신다면 좀 멋있고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왕다운 지상을 뽐내며 입성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멋진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는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성입니까? 온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은 예루살렘, 그것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곧 평화의 성 예루살렘으로 평화의 왕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당시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짐승이었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은 말을 타고 입성했습니다. 말을 타고 입성한다는 것은 전쟁에 승리한 개선장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귀는 평화의 동물입니다. 나귀는 큰 어른 나귀라도 순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라도 나귀를 마음대로 몰 수가 있습니다. 나귀는 힘이 좋아서 등에 많은 짐을 싣고도 어린 아이들의 손에 이끌려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때묻지 않는 나귀, 곧 성결한 나귀이면서 평화를 상징함으로써 주님이 거룩하시고 성결하시면서 평화를 세상에 선포하실 참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 그것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내 마음에 평화가 깃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모신 마음으로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나라들은 평화롭게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자신들의 나라가 기독교 국가임을 헌법으로, 국법으로 정한 나라는 오직 두 나라뿐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국가로 선포한 후에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평화가 없습니다.
중동의 많은 나라들을 보십시오. 석유가 나와서 부자로 사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외적의 침입과 자기들 스스로 분쟁하면서 내분에 휩싸여 전쟁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평화의 왕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평화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며 삽니다. 이 평화의 왕 예수님을 그 가정에 모신 가정, 그 가정도 평화로운 가정이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최근에 어떤 가정에서 비참한 뉴스가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계모가 어린 딸을 때려서 죽이고 재판을 받았다는 뉴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계모가 어떤 이상한 종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뉴스에 그 종교가 무엇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기독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가정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 속이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반면에 평화의 왕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가정은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믿습니다. 서로 정직합니다. 서로 감싸고 격려합니다. 서로 양보합니다. 서로 먼저 섬겨줍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 가정 중에도 그렇지 않는 가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가정이라고 해도 주님을 그 가정의 참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이 늘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의 왕을 참주인으로 모시면 싸우지 않습니다. 다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평화의 왕을 국가의 주인으로 모신 나라는 국가 전체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되고 믿는 국민이 60%가 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스위스처럼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경제적 이익 때문에 대박이 아니라 기독교가 확산되어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을 바라보고 평화를 바라보고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남북이 통일되고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 기도에 동참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복된 국가, 기독교 국가를 물려주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잘난 척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각 교회와 목사님들에게서 겸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가 더 똑똑한지, 누가 더 인정받는 목사인지, 누가 회개문을 지었는지, 누가 더 멋진 교회인지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신문이고 광고에, 방송에 자기 교회와 목사님을 선전하기 위해서 많은 헌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건 참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마치 싸구려 장사꾼들 모임 같습니다. 우리 주가인교회는 주님 안에서 겸손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겸손하고 장로님들도 겸손하고 어른들도 겸손하고 아이들도 겸손하고 모두 겸손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을 잊지 않고 항상 겸손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는 말씀은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는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더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합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 그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 한 목소리로 찬송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또 다른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27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축가 행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입성을 기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아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길에 깔아드렸습니다. 또 뒤에서 따르며 소리 높여 찬송을 불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왜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드리고 흔들며 환영했습니까? 그것은 종려나무 가지가 상징하는 그 의미 때문입니다. 우리 먼저 종려나무 가지가 어떤 나무인지 영상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이거는 종려나무의 어린 나무입니다. 또 다른 영상, 이것은 종려나무가 큰 나무로 성장한 후의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기쁨과 존경을 상징합니다. 구원과 영생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종려나무가지를 주님의 길에 깔아드리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환영했고 찬송을 불렀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님께 기쁨과 존경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은 구원과 영생, 승리를 주실 왕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종려나무가지로 환영을 받기에 합당하신 구원의 왕이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들에게 존경을 받으실 분이셨습니다. 또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이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실 왕이셨습니다. 사탄의 무기인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멸하시고 영생과 천국을 선물하실 왕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정료주일,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께 진정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종려나무 가지는 나무가지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존경과 구원에 대한 기쁨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얻을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은 정료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며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굳게 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는 말씀은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허탈에 빠졌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뒤 배경에는 베다니 마을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고작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풍무동에서 고촌보다도 더 가까운 마을입니다. 그러니 그 옛날에 그 소문은 곧 예루살렘에 퍼졌고 나사로를 살리신 현장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르던 무리들 속에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던 일을 증명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저 나귀 새끼를 타신 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분이 바로 베다니 마을에서 나사로라는 청년을 살리신 분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죽어서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되었죠. 썩은 냄새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장면을 본 우리들은 놀라 다 기절할 뻔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나사로가 우리들 중에 여기 어디 있습니다. 저분은 정말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일지 모르는 일입니다. 호산나 주여 속히 구원하소서 하면서 외치며 찬송을 했을 것입니다. 이 호산나 찬송하는 소리는 감난산을 지나는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건너편 예루살렘 성에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27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성에 모인 유대인들도 화답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 잠시 상상해 봅시다. 동쪽에는 감난산이 있습니다. 서쪽에는 예루살렘 산이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감난산에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은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화답했을 것입니다. 이 화답하는 찬송은 1시간이나 길게 되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 이렇게 큰 찬양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270만이나 되는 찬양대가 함께 이쪽에서 호산나 저쪽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장면입니까? 이에 대단히 놀라고 당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죠. 오늘 본문 19절 다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하는. 주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감난산과 예루살렘 성을 뒤흔들 때 가장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입성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27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들처럼 경건한 사람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구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면서도 믿음의 눈으로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들의 시기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은 주님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고 제거하고자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부정적인 안경을 쓰고 보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더 옳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 온 성에 울려 퍼지는 찬송은 그들을 절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제일 잘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르고 찬송합니다. 그들의 모든 노력은 다 쓸데없는 헛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노력이 종말에는 결국 이와 같게 될 것을 바라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옳다고 주장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적하고 욕하고 배척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그들은 자신들이 하던 일들이 허망한 것일 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고생하고 쌓은 부는 타인에게 빼앗길 것이고 그들이 자랑하던 이론은 허무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의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허무만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온갖 노력에도 그들이 가야 할 종착역, 그것은 두려운 사망과 지옥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정료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평화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평화하고 이웃과 평화해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 찬송하며 환영했습니다. 주님은 구원의 왕이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진정한 승리자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셨습니다. 이 왕을 모신 우리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합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주님과 함께 장차 누리게 될 승리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진정한 승리자였음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도 이 거룩한 종려주일에 하나님 앞에 주님께 귀한 종려나무가지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구원과 영생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40장 찬송드립니다.